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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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 중에서 12절까지 야훼 종들아 찬송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야훼 이름을 찬송하라. 야훼 종들아 찬송하라. 제목을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라. 내가 알기로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더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남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야훼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목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12절까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3절에서 찬송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할렐루야. 야훼 이름을 찬송하라. 야훼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야훼 집 우리 야훼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야훼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다는 말,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최고는 선하지 못한 인간을 택하셔서 선한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것. 그러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찬양해야 한다. 선하지 못한 인간을 택하셔서 선한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본문 4절이죠.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소유수를 잘 쓰는 자였어요. 결국 선하다고 할 수 없는 자죠. 근데 야곱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야곱보다 결코 선하지 않은 백성. 그런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 아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아는 것이죠. 오늘 보면 6, 7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우주 만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햇빛과 공기와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기묘하기 짝이 없고 광대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저 감탄이 던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본문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 역사를 예를 들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가 애굽의 처음 남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야훼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일들도 되돌아보면 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바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가 뒤늦게 추격해 왔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를 닫으셔서 다 수상시키신 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질 때 며칠 후에 아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반석에서 또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일,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신 일, 난공불락의 요새에서도 여력으로 무너뜨리신 일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베푸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개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된 삶을 바라보며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135편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노래가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 또 우리 민족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일본 제국의 납치와 치욕의 역사를 우리에게 종료시켜 주시고 공산자의자들의 고토발과 위협으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발전과 성장과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일제 36년의 수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세계 그 최빈국이 하나였던 우리죠.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있는지 아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40년 사이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장 눈부시게 성장을 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돌아선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라는 3대 세계 스포츠 재선을 개최했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동계올림픽도 개최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최고 품질의 온갖 상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고 휴대전화와 TV에서부터 자동차, 초대형 선박, 원자로, 훈련용 비행기와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창조주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겠다.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우르시고 정확하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고민나라가 국내외 정치 상황과 경제, 국방 등 온통 어지럽고 불안하게 여겨지는 이런 상황, 우리가 계속해서 번영 일을 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그러한 이러한 때에도 그럴수록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염려할 것이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죠. 세상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분통 터지는 일 등 별별 일을 받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언제나 선하시다는 확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사에 점점 쓸쓸해지고
초라해지고 비관적으로 되기가 쉽죠. 그럴 때도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긴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무것도 안 하시는 듯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시며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특별히 주목하여 살펴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옛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어요?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왕같은 제사장 족속되라고 거룩한 나라 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너무나 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인도해 주셨어요.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밝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빛나는 세상 영광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 위성으로 한반도를 보면 북한 쪽은 새카맣습니다. 남쪽은 환하죠. 우리가 그런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기이하죠. 근데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껏 전하고 그 사명을 깊이 감당하려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저희들 백성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그 운동을 널리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이 더욱 충성되시기를, 또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2022년 되시기를,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힘껏 널리 선포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